믿음으로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새 힘과 은혜와 복을 받으시고 후반기 남은 6개월 동안도 생명을 얻고 또 풍성이 얻고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열매 맺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기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절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몇 번 절기를 만들어주시면서 지키라고 그랬어요? 3번. 나는 너무 착해요. 몇 번? 3번. 그 3대 절기가 무슨 절기죠? 목요절이라고 하는 6월절이고요. 두 번째는 맥추절, 세 번째는 수장절. 그 3대 절기가 다 무슨 절기인지 아십니까? 무슨 절기요? 감사절기입니다. 감사. 1년에 3번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6월절, 무교절은 무엇에 대한 감사절기일까요? 네, 구원에 대한 감사. 애굽 종살이에서 430년 동안 고통당하다가 해방받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일 큰 절기고 반드시 지키는, 잊어버릴 수 없는 절기였습니다. 꼭 지켰어요. 그 다음에 맥추절은 무엇에 대한 감사? 첫 열매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스라엘 1년의 농사를 2번 짓습니다. 한 번은 바로 이때, 지금 이때에 보리추수, 밀추수하고 첫 열매를 거둬요. 그 첫 열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린 절기가 맥추 감사절을, 첫 열매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죠? 그래서 이 맥추 감사절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수장절은 어떤 감사를 드리는 절기죠? 가을에 모든 농사 다 짓고 풍성한 추수를 하고 이제 창고에다가 저장한 다음에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 그 수장절이 지금은 추수감사절이에요. 1년 농사를 다 짓고 가을에 풍성한 추수와 열매를 거뒀어요. 감사하기 때문에 가을에 수장절을,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으면 됐지 왜 꼭 일부러 1년에 3번 감사절을 만들어 지키면서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일부러 대접받고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 것 줘놓고 뺏어가려고, 별로 돈도 없는데 헌금하게 만들려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요,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감사절기를 막 억지로 감사하는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말해요, 우리가 안 드려도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세요. 시편 50편에 보면 산에 있는 것도 들의 것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다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가 영광 안 드려도 우리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굳이 3대 절기를 1년에 3번 꼭 지키라고 하셨냐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무교절, 유월절, 예수님 십자가 고난의 절기를 지키면서 무슨 감사를 하죠? 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의 보혈, 그 피로 내 죄가 사함받고 깨끗하게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무교절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희생,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고난, 그 십자가의 보혈, 그걸 기억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그냥 구원이 아니고, 물론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말도 못하시다. 예. 그러므로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구원의 기쁨을 알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절기를 정해 주시고 지키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목적은 감사할 때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할 때 마음이 새로워지고요, 기쁨이 있고 활력이 생기고요, 원망 불평하면 막 짜증이고 스트레스가 생기고, 불만 불평 원망하며 살면요 기쁨이 사라져요. 짜증이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리고 소화도 안 되고 몸 여기저기 아픈 데가 생겨요. 근데요, 감사하면서 살면 마음이 기쁨이 생긴답니다. 엔돌핀이 팍팍 나오고, 엔돌핀보다 더 강한 다이돌핀이 나와가지고 병균을 잡아먹고, 이 감사함에 살면 마음에 행복이 생기고요, 이 기쁨을 느껴 소화도 잘 되고 스트레스도 사라지고 잠도 잘 자고 몸이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사절을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저지난주에 다니엘과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상황과 환경, 어떤 기가 막힌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랬죠?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죽게 생겼어요. 사자굴에 던져져서 굶주린 사자 밥이 되게 생겼어요. 감사할 거 있어요? 아니, 죽음 앞에서 사자 밥이 되는데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더니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 입을 하나님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대적들을 집어넣는데 굴에 닿기도 전에 다 사자들이 뜯어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감사할 때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감사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누굴 만나서 깨끗하게 고침받았다 그랬죠? 예수님 만나서. 교회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이미 만난 분도 있고 오늘 만날 분도, 앞으로 만날 분도 있어요. 예수님 만나야 마음의 병도 고쳐지고 영혼의 병도 고쳐지고 육신의 병도 고쳐집니다. 아멘. 진짜예요. 제가 없는 얘기를 부풀려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야 영혼이 잃었던 영혼 살아납니다. 죽었던 영혼 다시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야 마음의 병이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 정신병, 모든 마음의 병이 깨끗이 치료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지금도 암병도 고쳐지고요. 크고 작은 모든 병이 고쳐집니다.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기도했고요. 순종했더니 세상에 그 나병이 불치병이거든요. 저주받아 안 고쳐지는 병인데 깨끗이 고쳐졌어요. 아멘. 근데 몇 사람이 감사했고 누가 감사했다고요? 10명이 고침받았는데 몇 사람 감사했어요? 1명. 그것도 누구? 사마리아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열이 다 고침받았지 않냐, 9은 어디 있냐 그러면서 그 감사한 한 사람에게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 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저 좀 봐봐요. 9명은 육신의 병 고쳐졌어요. 나병. 물론 나병 고쳐서 건강하게 몇 년 더 사는 것도 좋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딱 거기까지 9명은 거기까지. 육신의 병은 고쳐졌지만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한 명 감사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일어나 가라, 내 믿음 너를, 영혼의 병이 고쳐져서 영생을 얻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이런 더 큰 은혜와 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것도 여러분이 외우셔도 좋고요. 감사절마다 늘 저거 보는 말씀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든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든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래서 이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요. 다니엘 이 한 명의 나병 환자 그것뿐만 아니고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요, 감사할 때 여기 보니까 그럼에도 감사 그랬죠. 그럼에도 감사. 여러분, 어려운 환경이 오고 힘든 일을 만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이렇게 감사절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서 왜 광야 생활할 때 3번 감사절을 만들어서 이 6월절을 감사를 하라고 그랬고 맥주절 감사를 하게 하시고 수장절 감사를 하게 하시느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의 감격 가지고 구원의 기쁨으로
살라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첫 열매 주셔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라고. 세 번째는 1년 동안 풍성하게 주셨고 천국 삶을 바라보고 감사하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 1년에 3번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할 수 없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믿음으로 하고 자원함으로 하고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3대 절기를 여러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저 좀 보세요.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감사를 많이 했어요? 원망 불평을 많이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앞에 있는 그 어려움, 현실, 지금 자기가 닥치는 그런 고난, 이거 바라보고 자꾸 원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 그거 읽으면서요, 처음에 성경 읽으면서 이 사람들 애굽에서 구원했고 홍해 건넜고 하나님이 막 기적으로 인도하시고 기적의 홍수 속에 살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배고프다 하면 만나를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아니 이 기적의 홍수 속에 살고 있으면서 왜 자꾸 원망하며 살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야, 내 모습이야. 왜 그러냐 그러면 나도 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날마다 하나님이 도우심과 인도하심 함께 하신 지켜주신 가운데 살면서도 자꾸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는 거야. 이게 감사도 습관이고요, 불평도 습관이야. 이스라엘에서 40년 동안 그냥 계속 불평하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고 말아버렸어요. 저는 우리 삼창 가족들은 감사를 습관으로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3대 감사절은 반드시 지키는 거고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더 감사해야 돼. 아멘.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는데, 나는 안 좋은 일 있으면요, 이에서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잊어버렸어. 어떻게 해? 재수가 없어서.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좋은 일 딱 생겼어.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할 때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흔들면서.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하여튼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엄청난 분이세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줬던데요, 우리가 다 감사를 하죠. 그걸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네. 엄청난. 절대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원망 불평하다가 여러분 망한 거 보면서 교훈을 삼으셔야 돼. 우리 거울로 기록됐거든요. 나는 평생 원망 불평하며 살지 않겠다.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며 살지 않겠다. 나는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며 살겠다.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살기로 했네. 감사하면서 살기로 했네. 감사하면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다시 한번 합니다. 감사하면서 살기로 했네. 감사하면서 살기로 했네. 감사하면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넘어지지 않겠네. 아멘. 이렇게 해도 잘 안 돼. 그렇지만 의식적으로 넘어져도 또 불끈 일어나서, 그래, 나는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힘든 일을 만나도 나는 감사부터 하겠다. 딱 결심을 하시고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서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맥주절을 감사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어떻게 맥주절을 감사절을 지킬까요? 첫째로 첫 열매를 드리면서 감사하며 지켜야 됩니다. 자, 16절 중반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자, 맥주절이 감사절인데 무엇을 감사드리며 이제 지키는 절기라고요? 첫 열매. 이스라엘은 1년에 농사를 몇 번 짓는다 그랬어요? 예? 2번. 우리하고 거의 비슷해요. 2번. 맥주절은요, 그의 첫 농사요. 보리 농사, 밀 농사, 밭곡식을 거두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지킨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첫 열매를 올해 이제 보리 농사, 밀 농사, 밭곡식이 잘 됐나요? 잘 안 됐나요? 뭐 내가 잘 모르지만 농사를 안 지어서 잘 된 것 같아요. 우리도 그 내촌에다가 올해 감자를 심었는데 감자를 지난주에 좀 캤거든요. 쏠쏠했어요. 씨알도 굵고 재미가 있었어요. 강집사님하고 나하고 감자 양쪽에서 캐다가, 야, 이거 너무 재밌다, 좀 남겨놓자 그래가지고 조금만 캐고 놔뒀어. 이제 체험하기, 농촌 체험 가서요, 감자 이렇게 탁 뽑아내고 호미로 하면요, 감자가 막 툭툭 튀어나온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래서 농부들이 농사 짓는가 봐요. 다른 곡식 또한 10가지를 키우고 있는데 다 잘 된 거 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땅도 하나님 주셨고, 씨도 하나님 주셨고, 햇빛도 하나님 주시고, 비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가서 그냥 돌보기만 해. 그 전에 어른들이 그러더라고. 벼도요, 심어놓고 주인 발자국 소리 듣고 벼가 잘 자란대. 신기해요. 농사 짓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기에 심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되고, 비나 뭐 이렇게 잘 맞아야 그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농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 그 내촌에 포도 하는 집이 있어가지고 포도가 맛있어요. 그래, 올해 포도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안 좋대요. 왜 안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 포도가 꽃이 필 때 날씨가 좀 좋아야 되는데 비가 계속 와. 그리고 그때 추웠어. 냉해가 와가지고 이 포도 작황이 안 좋다 그러더라.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포도가 잘 되려면 하늘이 도와줘야 된대. 농사 짓는 사람은요, 하늘 쳐다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늘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 줄 압니다. 네, 하나님이 땅도 주시고 씨도 주시고 햇빛도 또 알맞는 공기도 비도, 그래서 올해 농사 잘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첫 열매 드리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도시 사람들은 농사 안 짓는데요, 어떻게 감사합니까? 농사 안 짓는 사람도 감사절을 지켜야 됩니다. 왜 지켜야 돼요? 이거는 상반기 감사, 6개월 동안 우리가 건강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6개월을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6개월 동안 안 도와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래 목사님 다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경 보면 그래요. 의인과 악인에게 햇빛을 비춰주시고요, 선인과 악인에게 비를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 인간은 살 수 없어요. 6개월 동안 건강하게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해는 더 크게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왜? 코로나 팬데믹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돼서 고생하고 장애가 되고 죽은 사람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지금까지 확진된 사람도 없고 걸린 사람이 없어요. 감사한 일 아닙니까? 아멘. 코로나 백신도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에는 거의 다 백신을 맞은 것 같아. 백신 맞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백신 때문에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세상 떠난 사람도 많은데, 우리 교회는 백신 맞은 분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감사하잖아요. 6개월 동안 건강하게 살았고, 많은 은혜 가운데 살았고, 코로나 감염되지 않았고, 백신 가운데 부작용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도시 사람들도 6개월 동안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맥주 감사절을 믿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첫 열매를 드린다는 거예요. 무슨 열매? 첫 열매요. 첫 열매. 자,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앞을 보시고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게 하시고요, 구원받은 사람들 향해서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왜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처음 것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야. 첫 열매. 사람도 첫 번째 자녀, 짐승도 첫 번째 새끼. 열매를 거뒀는데 첫 열매가 있다. 그거는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처음 것 제일 좋은 것이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거 뺏어가려고 처음 것 내게 드리라고 그랬을까요? 그런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들은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새 것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제일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당연한 삶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처음 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제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안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다, 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낫다.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아니요. 100% 달라요. 100% 완전히 달라요. 안 믿는 사람들은 조금 더 살다가 멸망받고 지옥 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다가 우리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요. 엄청난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어린 양의 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커요. 말도 못하시다. 하늘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넓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은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야. 새로워. 그래서 해도 새 해가 되는 거고 달도 새 달이 되는 거고 시간도 새 시간이 되는 거고 완전히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고 새로운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사는 사람, 첫 번째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 사람이나 짐승이나 첫 새끼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라 그런 거고요. 날도 첫날은 주일이니까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6일 동안 사는 거예요. 카렌다 보세요. 먼저 주일이 먼저야. 그리고 월, 화, 수, 목. 사람들은 이 주일을 주말이라 그러는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여러분 카렌다를 보시라고. 먼저 주,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이 맨 앞에 있습니다. 먼저 주일을 지키고 나머지 6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11조도 그래요. 다 쓰고 아이고 목사님 뭐 돈 떨어져가지고 못 드리겠어요. 그게 아니고 일단 수입이 생기면 10분의 1부터 챙겨 놓는 거예요. 첫 번째 것. 그리고 나머지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인생도 새로운 인생이야. 새로운 피조물이야. 전혀 새 것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짐승이고 사람이고 처음 것은 하나님 거, 날도 첫날은 하나님 거, 시간도 첫 시간 하나님 거, 새벽기도 드리는 거고요. 물질도 처음 것은 하나님 거, 11조. 그리고 여러분 열매도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희생해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조금 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처음 것, 첫 새끼, 첫 자녀, 첫날, 첫 물질, 첫 열매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아멘 합시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는데 출애굽기 오늘 본문 그 다음에 쭉 말씀 읽어보셔요. 쭉 읽어보시면 그렇게 하나님 3대 감사절기를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이 쭉 뒤에 나오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삼창가족 여러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듯이 저와 여러분의 처음 것, 첫날, 첫 열매, 첫 물질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이 구원에 합당한 삶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이 행복한 삶이고, 그렇게 살 때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뺏어가려고?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요.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정하시고 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냐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고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살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맥추제를 지키는 방법은
칠칠절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맥추절을 두 번째 지키는 방법 뭐라고요? 칠칠절. 자,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기 칠칠절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이 칠칠절입니다. 맥추절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칠칠절. 왜 맥추절을 또 칠칠절이라고도 부를까요? 6월절 지난 다음에 49일 만에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칠칠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구구단 77에 49.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죠? 77에 49. 6월절을 딱 지켰어요, 절기를.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7번 지났어. 안식일 7번. 그게 77, 7 안식일이 7번 지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이야. 그래서 칠칠절이라고도 부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칠칠절 그러면 뭐가 떠오른다 그랬습니까? 베드로 이야기가 떠오르죠. 베드로가 형제를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 질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 말씀 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을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기 말씀 보면 베드로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하면서 몇 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다고 있냐고 그렇게 대답했어요? 7번까지. 몇 번? 7번까지. 7번까지 용서해 주는 것도 좀 많이 해주는 거 아니야? 예? 우리 한국 사람은 몇 번까지밖에 안 해줘? 3세판. 3번까지는 상대방이 나 잘못하면 용서해 주지 뭐. 근데 4번째 되면 용서 못해. 4번째는 완전히 딱 안면 바꾸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몇 번까지 해주겠다? 7번. 베드로 훌륭하다. 근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 하셔? 7번을 70번까지. 그러면 7번을 70번 또 구구단 곱하면 몇 번이요? 우리 양 집사님은 그냥 괜히 큰 소리만 치는 거예요. (490번이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면 490번만 용서하고 491번째부터 용서하지 말라 그 말이요? 예,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 7도 완전수고 70도 완전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끝이 없이 용서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형제가 실수하고 내게 잘못하고 그렇게 죄를 져도 언제까지 용서해 주라? 몇 번까지? 그냥 끝이 없이 무한정으로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말씀 딱 하시고 70번을 7번까지 할지니라 그 말씀 다음에 하신 그 비유가 무슨 비유요? 1만 달란트 탕감 받고 그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임금님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그 수십조 되는 거예요. 수십조. 여러분 그 사람이 수십조 되는 빚을 졌는데 그거 돈 벌어가지고 갚을 수 있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돈 많이 벌어도 수십조 되는 빚 못 갚습니다. 그런데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임금님이 그 사람 불쌍해가지고 1만 달러 빚을 다 탕감해 줬어. 하나도 안 갚아도 된다 그러고 완전히 100%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가다가 자기한테 빚진 그 100데나리 빚진 종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그 종은 더 가난해서 그 데나리온도 갚을 능력이 없어. 그래서 빨리 내 돈 갚으라고 100데나리온 그랬더니 지금 돈이 없다고 좀 참아주면 벌어서 갚겠다고 그러니까 당장 갚으라고. 당장 못 갚으면 감옥에 가야 된다고 그러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 소식이 임금님 귀에 들어갔어요. 임금님 그 1만 달러 탕감 받은 자를 불렀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빚 다 갚을 때까지 그 사람 감옥에 넣으라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안 해도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진짜 어렸을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머리털보다 더 많은 그 엄청난 죄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흰 눈째 양털처럼 다 사함 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다 탕감받은 사람들이야.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 용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십시다. 몇 번이나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해야 된다고요? 한없이 계속해서. 교회는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다 부족한 사람들, 실수와 허물이 있고 단점이 있는 사람들, 천국 가면은 이제 그 죄 있는 사람들이 못 가요. 그러나 이 땅에는 아직 성화가 덜 됐고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다 보면 괜히 본의 아니게 상처를 받고 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마음 아픈 일도 당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요. 교회는 여기 의인들만 모인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요 참 이 서로 이렇게 이해하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나 용서 못해. 그러면 안 돼. 나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잖아. 형제가 좀 잘못해도 용서해 줘야 되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도 했는데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은 자기에게 돌을 들어 죽인 사람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손양호 목사님은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그 안재인을 자기 양아들 삼고 용서해 주라고. 여러분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다 용서하고 다 받아주고 덮어주고 사랑하고, 여러분 그래야만이 여러분 이 77절 감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77절 감사,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이 감사절을 지킬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치유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맥주절을 지키는 방법은 오순절로 지키는 거예요. 세 번째 맥주절 지키는 방법이 뭐라고요? 오순절. 왜 맥주절을 또 오순절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네. 자, 다시 한번 여기 보시고 77에 49,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요? 50일. 그러니까 이 맥주절을요, 맥주절은 첫 열매를 드리면서 77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날까지 지켜. 그 다음 날은 오순절이야. 77에 49, 그 이튿날까지 지킨단 말이에요. 자, 레위기 23장 16절 말씀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일곱 안식일, 그때가 77절이란 말이에요. 이튿날까지, 이튿날은 50일이야. 그 날이 오순절이에요. 아멘. 오순절은 무슨 날이야? 성령 강림절이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그래서 그날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몇 명이 구원받아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3,000명. 지금은 은혜 시대, 성령 시대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성령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지키는 것입니다. 자, 맥주감사절, 우리는 감사를 많이 하고 살아야 돼요. 절대 여러분 원망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러면 전혀 안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 실패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좋아합니다. 절대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인생을 사시고, 이 맥주 감사절도 감사하면서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첫 열매, 여러분 인생의 첫 열매는 처음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감사하며 지키시기 바랍니다. 77절은 이 용서라 그랬어요. 용서. 덮어주고 가려주고 감싸주고 이해하고, 여러분 용서하면서 이 맥주 감사절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순절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강림. 다시 한번 저는 이 한국교회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임하고 우리 교회 성령 충만 임할 때 교회가 불같이 부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평양 장대현교회에 일어났던 것처럼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나는 그런, 여러분 이번 이 맥주 감사절을 믿음으로 꼭 이렇게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잘 지켜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고 또 여러분이 행복해지시고 또 남은 6개월을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